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이 자라서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장례식까지 책임지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라임이 처음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생명을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곳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뵌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인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6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참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펴서 읽어보면은 이상한 괴물들 이름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숫자들도 나오고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잘 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저자 요한은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우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생활하다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목수였습니다. 나사렛에 평범하게 살고 있는 가난한 유대인 가정 출신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환영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물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과격한 그런 면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부터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평생 동안 마리아를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 순교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영웅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져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순교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불같은 성격의 요한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은 요한은 그 당시 나이가 많아져서 노쇠한 마리아를 등에 업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요한이 마리아를 업고 방문을 하면은 교회들은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출산한 예수님의 생모인 어머니를 직접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젖을 물리고 예수님을 다 키우고 예수님을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키웠던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분을 두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웠던 제자 요한으로부터 전해 들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업고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교회들은 극진하게 요한과 마리아를 접대하고 돌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마리아가 노쇠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터키를 가보면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터키를 가보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 마리아 무덤이 있는 곳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도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 무옷을,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살다가 원죄 없이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성모 승천 축일이라는 천주교에서 아마 제일 큰 명절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미사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을 축하하는 미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 요한은 늙어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지중해에 있는 무인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돌섬 무인도였던 반모섬으로 귀양가게 됩니다. 유배가게 됩니다. 이 무인도 이 반모섬은 로마 제국에서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섬으로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하루 종일 돌 깨는 힘든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늙은 이 사도 요한도 무인도의 반모섬에 갇혀서 매일같이 돌 깨는 작업으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이제 조용한 해변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밤에 깜깜한 하늘이 갑자기 환하게 열렸습니다. 너무나 밝은 섬광빛이 내려쬐 있기 때문에 요한은 두 눈으로 그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갑자기 내려 쪼이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발끝까지 끌리는 빛나는 주석과 같은 옷을 입고 요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남기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요한이 젊었을 때는 그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 2, 3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나이가 많은 요한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100% 성격 교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 교정이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저도 평생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제가 교정받아야 될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배웠지만 아직도 그 자기의 우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노년에서 쓴 그 편지를 보면 아주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반모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받아 적은 7개 교회는 바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7개로 나눈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만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전체 행정 수도를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한 공공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가 매일같이 도시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신들을 경배하는 축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버가모라는 도시는 굉장히 잘 사는 대도시였는데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버가모라는 도시가 유명한 것은 양피지, 아주 양질의 아주 우수한 양피지를 생산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서를 기록할 때는 양가죽을 말려서 망치로 두드려 얇게 펴니다. 그 얇은 양가죽 위에다 이제 글을 써서 보관하면, 잉크로 글을 써서 보관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있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는 전부 다 양피지에다가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지만 그걸 양피지에 큰 글씨로 쓰면은요, 이만큼 두꺼운 두루마리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런 사도 바울이 양피지에다 쓴 편지글을 말아서 각 지역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같은 그런 큰 분량의 서신서는 양피지 수도 없이 많은 양피지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마차에 싣고 아니면은 말에 싣고 수백 킬로를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가정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지도자가 그를 전 성도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또 이웃 교회, 가정교회에다가 그것을 전달하는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장서가 자그마치 20만 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도서관에 2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000년 전 고대 도시에서 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했다는 것은 버가모라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도시 버가모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 시작은 바로 이렇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큰 칼이 있는데 그 칼 좌우가 다 날선 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쪼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말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가 심해지자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디바가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해도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박해를 이긴다는 것이, 박해를 견딘다는 것이 쉬운 말로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도 공공장소에 십자가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못 박아 죽입니다. 아니면 나무에다 기독교인들을 묶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살라서 화형시킵니다.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자루에다 기독교인을 집어넣고 묶어서 굶주린 사자 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아니면 두 다리에 큰 돌을 묶어서 강물 속으로 집어던져서 수장시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집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은 몇몇 순교자들이 또 안디바 같은 지도자들이 죽게 되면 많은 교인들은 겁에 질려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평화 시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발자국 물러서고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딱 둘로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박해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잘 견뎠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세력들을 교인들이 용납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단 세력들은 발람의 세력들이었고 그리고 니골라 당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구약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방 민족들과 혼혈하게 만든, 결혼을 하게 만든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도 그 당시 복음을 훼손하는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그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이단 중에 한 세력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단 세력에 빠진 사람들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단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를 가보면은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죠. 신천지 교인들은요, 일반 기성 교인들을 어떻게 꼬드기면 넘어오는지를 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원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요즘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었는지 길거리 나와서 과감하게 노방전도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1918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난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교주였습니다. 그는 1953년부터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종말에 대한 선지자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안상홍이 1985년 2월에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 습계공원 공원묘지의 안상홍 무덤을 가보면요, 선지자 엘리야 안상홍의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상홍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부인 장길자입니다. 이 장길자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듯이 저들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은 전국적으로 신도가 약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서 그런 재산이 다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 주변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에 잘못 빠져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성경은 돈을 만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만몬이라는 신은 물신인데 물질을 숭배하는 것, 물질의 탐욕을 갖는 것, 부자가 되고 싶은 강한 욕망, 부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만몬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연장과 같아서 날카로운 연장이 유능한 건축사의 손에 쥐어지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능한 외과 의사 손에 쥐어지면 아주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의 손에 이 날카로운 연장이 주어지면 사람을 죽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손에 돈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돈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돈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 우리의 재물이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청지기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원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사업체를 맡기고 한 3년 동안 외국을 다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년 동안 사업체를 맡긴 다음에 돌아와 보니 이분이 아주 성실하게 사업체를 잘 운영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약간의 포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직원은 사장님이 3년 동안 자리 비운 사이에 사장님의 재산을 야금야금 자기가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3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사업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해고시키고 손해배상금 물게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 하나님께서 정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달란트가 우리가 말하는 TV 탤런트 있죠. TV 탤런트가 바로 이 달란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재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내 은행 구좌에 있는 이 잔금이 100% 내 돈인가? 내 아파트가 100% 법적으로 내 소유이지만 영적으로 100% 내 소유인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부가모 교회가 주는 교훈에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흰 돌을 주어서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추인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구약 성경에서 장막 성전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생명의 떡이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만나를 주신다는 말은,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예수님이 직접 그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흰돌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흰돌이라는 말은 빛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이라는 그 외투는 아주 빛나는 외투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흰 돌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만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교육 규모를 보면 세계 10위, 11위 안에 들은 아주 놀라운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은 지가 오래된 정도로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IT 기술은 정말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도시들은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마치 꼭 버가모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물질 만능이라는 이 시대의 풍조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 그 물질 만능이라는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나라는 아직 보이지도 않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들은 우리 눈앞에 다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호화로운 것들 동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무서운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들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은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내놓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consolidate,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밖에 그 세상의 풍조라는 무서운 물결 속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버가모 교회가 약 2000년 전에 터키의 한 지방 도시였는데 오늘 2023년에 대한민국 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책망이 무엇인지, 칭찬이 무엇인지,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책망과 칭찬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고난을 겪은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 그레이스 신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우리 GMS 선교사 훈련 원장으로 5년 사역을 했습니다. GMS 본부는 경기도 화성시 월문리에 있습니다. 그 발 안에 있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발 안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 가보면은 제암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제암리 교회 건물이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암리 교회는 일제시대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제암리 교회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두고 문을 밖으로 걸어잠그고 밖에서 총을 쏘면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성도들을 몰살시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해방이 되고 이후에 일본의 의식 있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과하는 의미로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암리 교회입니다.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마치 버가모 교회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는 신천지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용납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풍조, 물질 숭배, 돈을 사모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 가운데 은연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배격하는 것이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질투가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두고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또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 세력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세력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마치 남편이 된 내가 아내만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자랑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세상적인 자랑, 자기 자녀 자랑, 자기 출세한 것, 성공한 것 이런 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들 앞에 절해 본 적은 없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의 신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비진리와 싸우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